1장 18절에서 32절은 구원이 필요한 죄 아래 놓인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중이 바뀝니다. 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데, 그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두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상 숭배했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발하시냐면 너희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유대인들 역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라고 2장에서는 특별히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의 안에도 적어놨죠. 자, 유심히 보면 1장 18절에서 32절에는 3인칭 그들이 나오는데 2장 1절에서 5절에는 2인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의 청중과 2장의 청중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장 18절에서 32절은 구원이 필요한 이방인, 2장 1절에서 16절은 구원이 필요한 유대인을 설명하는 건데, 이방인의 타락을 본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을 정죄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달라라고 안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인이라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맥락을 보고 3절 4절을 볼까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희들 이방인과 똑같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행하는 죄악에 대해서,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리고 자,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외모,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그런 선민이고 율법을 받은, 외모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11절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경을 가지고 자 12절을 보면, 자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을 안 받은 이방인인데, 자,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구일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십계명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똑같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들었던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발을 하는 건데, 자 14절을 조금 면밀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대요. 제가 이 구절을 아주 잘 설명하는 책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책인데, 순전한 기독교,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순전한 기독교 책이 있으시면 다 읽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순전한 기독교가 1, 2, 3, 4부가 있는데 1부의 1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1부 1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1부 1장에서 어떤 식의 고발을 이 C.S. 루이스가 하냐면, 제가 한번 정리해 놓은 글을 읽으면서 설명해 볼게요. 1부 1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컨닝을 하죠. 학생들이 컨닝을 하잖아요. 근데 컨닝을 하는 학생들이 누구나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쵸? 뭐 1시간 어기는 친구들도 있고 30분 어기는 친구들도 있는데 약속 어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순전한 기독교 일부 1장에서 하는 말인데 어느 시대건 이기적인 사람은 많았지만 이기심이 칭송받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 안에 본성상 도덕법이 있는 거라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돼. 약속 지켜야 돼. 이기심은 나쁜 거야 라는 C.S. 루이스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연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추럴로 도덕법, 자연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안에도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도둑도 자식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렇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자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지 않았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누구나 심어 놓으신 자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일부 1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뭐라고 루이스가 고발하냐면 그러나 그 자연법을 인간은 지키지 않는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상 율법의 일을 행해야 되고 자연법을 알고 있는데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본성상 자연법이 있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역사 내내 보는 게 뭐죠?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그 고발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본성상 율법을 심어줬고 아니면 명시적으로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9페이지 2번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9페이지 중반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율법 없는 이방인의 심판 기준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뭐예요? 15절에 나오는 양심. 비신자들 안에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양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뭐가 있다라는 거죠? 자연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C.S. 루이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얘기를 성경을 빼놓고 순전한 기독교에서 정말 이게 면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로마서 설명하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정리 및 적용을 보겠습니다. 자, 정리 및 적용. 정리. 오늘 본문을 크게 봅시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심판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진노의 자리에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8절에서 그리고 2장을 계속 보면서 진노 아래 놓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현실을 봐야 되는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냐면 왜 죄를 지적할까요? 정죄하고 끝내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을 서론으로 언급했던 구절이 1장 17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개역 개정을 읽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는 않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게 지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자, 또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로마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맨 밑에 적용 부분에 제가 이 얘기했죠. 죄, 타락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타락은 구원과 회복을 위한 배경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회개도 해야 하지만 눈을 들어 그 자리에서 구원을 준비하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순전한 기독교를 한번 그 로마서하고 맥락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순전한 기독교는 비신자를 대상으로 쓴 루이스의 로마서예요.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가 제가 지금 필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됩니다. 네. 그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순전한 기독교가 1, 2, 3, 4부가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아까 말했던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 않는다. 죄를 지적해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인간은 도둑질한다. 그 얘기를 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데 2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자리에서 해결책,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얘기를 비신자 용어에 맞게 설명을 해요. 두 번째 구원입니다. 그리고 3부는 뭐냐면 구원 이후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죄의 자리에서 구원 받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 4부는 부록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죄, 구원, 구원 이후의 삶, 부록. 그런데 로마서의 구조도 똑같아요. 서론을 얘기하고 방금 봤던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제가 죄예요, 죄. 그리고 3장 21절이 전환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3장 21절부터 뭐를 얘기하냐면 구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5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 문제를 얘기하다가 12장부터 어떤 얘기하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가지고 로마서를 들어가고 순전한 기독교도 한번 이렇게 로마서를 읽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담인데 사실 순전한 기독교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로마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DNA 학자인데 이 사람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다가 회심을 해요. 네, 그 회심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그 김영사에서 나온 신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가 쓴 책이거든요. 이게 유명한 DNA 학자예요. 프랜시스 콜린스. 그 사람이 이 순전한 기독교, 불신자를 대상으로 쓴 로마서인 이 책을 읽고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신앙의 경계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진지하게 탐구를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 저는 순전한 기독교를 이렇게 읽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만만치 않은 책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구조를 그리고 들어가면 쉽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 구조를 확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1부는 문제, 죄,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2부에서는 해결책, 구원에 대해서 제시하고 3부는 해결 이후의 삶, 4부는 부록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순전한 기독교를 펴보시고 1부, 2부, 3부, 4부를 이 구조를 딱 맞춰서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이 구조를 그대로 로마서에 투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 구조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시죠? 이 그림이 없이 로마서를 읽으면 사실은 로마서가 무슨 말인지 정말 하나도 모르는 책이 돼요. 제가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고 이 큰 그림에서 약간 세부적으로 쪼갠 게 요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쪼갠 거거든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서론이고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가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현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주제가 죄라는 거. 순전한 기독교로 따진다면 1부 1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구원이 필요한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구원이 필요한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방금 우리가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살펴봤죠. 자, 그럼 이제 1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큰 그림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장 17절부터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키워드는 율법이고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키워드는 할례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할례를 받았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과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안전망, 이 율법과 할례를 지금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제가 10페이지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10페이지 맨 위에서 1번 마지막 문장 볼까요?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고 할례 표시가 있어도 너희들 소용없어. 소용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도 구원이 필요한, 예수가 필요한 존재야. 선민이라고 해서 착각하지 마. 지금 그 고발을 하는데,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2장을 읽으면 이제 2장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